오늘 설교 제목이 희망적인 사람에게 기적이,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기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알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뭐가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돼요. 하지만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기는 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무개가 나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왕명을 어겨서 그들이 풀무불, 무서운 그 드글드글 끓는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왕이 얼마나 많이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경종하게 하고 정말 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큰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믿음으로라도 이 믿음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이 믿음 하나만큼이, 이 믿음 하나가 풀물불 한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을 불러왔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내가 생각하기에 위기를 만나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탈진을 급하게 해버립니다. 탈진이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허락하셨을 때에 이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더 크게 쓰시기 위함, 훈련하시기 위한, 크게 쓰시려고 훈련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느껴져야 해요. 그러므로 내 삶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설령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바란다 할지라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오늘 듣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이 내 삶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설령 벼락 끝에 선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는 용기, 배순을 칠 수 있는 용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는 것이, 계속 발을 내딛고 또 내딛는 반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을 어느 때나 들으면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신앙의 힘을, 이렇게 신앙의 힘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그 말씀이 주시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이렇게 살아보리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성전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요,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처럼 기적을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어요. 성경 잠언 10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본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데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계획표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왕이면 기도를 하더라도, 물론 더 잘 살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것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거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 각자 자신에게. 나의 신앙은 지금 단지 고통당하고 그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하기를 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축복을 받는 데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거듭거듭 될수록 하나님과 내가 좀 하나 되어서 그분의 거룩한 계획이 나의 삶의 계획을 두기 위해서 거기다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청합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나의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기적인 것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희석시켜버리고 모른다면 신앙생활이 무냐무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이니까 주일 지키고 종교생활하는 거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 죽는 거 보지 않았어요. 부활하는 거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본 모든 선진들이 이걸 기록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감동으로 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세례받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걸, 이걸 알고 믿는 자체가 기적이 뭐겠어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내 눈에 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지 않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기적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기적이 앞서서, 축복받기에 앞서서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예배 배울 때 여러분 기대를 해야 돼. 오늘도 뭔가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게 분명히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된 분명한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꼭 따라 붙어야 할 것은 바른 생각과 적극적인 태도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믿고 내가 하는 이 하나하나에 상을 주신다는 이거가 딱 박혀 있어야 예쁜 행동이 나오죠. 하나님 기뻐하실 목적을 향한 그 행동이 나오고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봉사할 마음도 생겨지고, 왜? 상급이 크잖아요. 상 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입니다. 이 시편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마칠 때까지도 이 5장 전체가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이 지금 그 편이 할렐루야를 마치는데 어떤 상황에서 할렐루야를 외쳤는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고 후에 이제 막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새롭게 시작하는 밑바닥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노예 생활하다 가 풀려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폐허된 고국으로. 시인은 나의 생전에, 곧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평생에라는 이 말을요 반복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믿음의 줄만 있다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닥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부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라고. 그러면 산다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섰던 사람이 지금 고백한 이 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꾸준하게 밥 먹듯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 자의 소망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시인은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럼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평생에. 둘째,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줄을 여러분 소망 안에 꼭 붙잡고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시인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반복한 이 고백대로 우리는 반복적인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습관을 계속 해간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이런 습관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을 딱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안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연약함도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서 환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느껴지니까 어떤 게 뒤따라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덧붙여 말해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 죽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손을 놓으니 소멸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소멸돼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래도 되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우리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자, 예수 믿고 진정으로 내가 어떤 회개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붙들고 속이고 있잖아요. 딱 이름의 뜻과 똑같이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채고 아주 그런 인생을 살았죠.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뒤에도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야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런 나를 누가 고치겠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택도 없는 말 두 마디만 해도 잔소리한다고 짜증내는 자식인데 고쳐요? 누가 친구가 니나 잘하세요 이럴 거예요. 누가 고쳐요? 그런데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야곱,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의 생활 속에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씨름 선수가 삿발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상대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결국은 정말 그런 대로 자꾸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어떠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애타는 기도 제목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여자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개조되고 변화돼서 씩씩한 남자답게 살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백성답고 능력 있는 사람답고 축복받은 사람다운 그런 인생을 살려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시면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거라. 이렇게 이스라엘로,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주도하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다시 바꾸어 나에게로, 여러분에게로, 야곱에게로 바꿔 말하자면 그러한 인생 그 고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은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러니까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소망을 잡고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야곱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다. 여러분도 똑같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러니까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꼭.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하나하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을 좀 찬송해 보십시오. 잘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자꾸 좀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소망을 꼭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신자들이 품은 소망 어때야 하는지, 나의 소망 지금 어때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첫째, 인생을 의지하래 말아야 돼요. 우리 소망에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시인은 3절로 뭐라고 말합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이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탁월한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의지하지 말지니래.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한 시대를 풍미할, 어쩌면 세계적인 거장이라 할지라도 내일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화려한 영광의 관을 분명히 벗겨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찌 될지 who knows. 우리 내일이면 죽고 시들어버려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말없이 땅에 묻히는 존재, 그렇지 않으면 어떤 힘든 역경이 올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인생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것은 결코 지혜롭거나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인생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둘째, 믿음이 떨어지는 것,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소망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소망을 이루고 싶나요? 이 두 가지는 절대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진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사실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걸 뒤바꿔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 자, 믿음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두려워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속에서, 그래야만이 믿음 속에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이제는 뭐 독감처럼 계속 가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변화의 이 갈림길에 딱 지금 망설이는 교회들, 지금 변화의 갈림길에 우리 교회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모든 교회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이 사회를 정말 또한 변화의 갈림길인 이 사회 속에서 뭔가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변화 안 되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갈림길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밀어넣은 것이 지금 팬데믹이라는 생각으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셔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후에 고국에 이제 막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폐허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며 했던 것은 지금 이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지, 지금 그 쓰러지고 폐허된 그곳에서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변화의 기회, 새로운 소망의 기회를 보았기 때문에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면서 이 영적 각성이 새 시대를 열어갔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사실 지금이 바로 오늘날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할 때예요. 지금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 언제 할 거예요? 이때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변이 바이러스 또 올지 어찌합니까? 그럼 또 우리는 거기에 우왕좌왕 또 휘둘릴 것입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각성해야 될 때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어려운 속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면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이런 변화를 이루려면 나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나의 정말 갖고 있는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그 비결은요,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과 이런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기적을 두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 기적을 두시고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바라보는 자, 끝까지 붙들고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절대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이요 약속의 말씀 속에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노후를 걱정해야 할 만큼이나 사실 또 어렵습니다. 65 넘고 이렇게 준비하느라 바쁘고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나 참 걱정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걱정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참 우리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유행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정말 쉽게 흔들리고 변화되고, 그것이 사람들 뿐입니까? 신자들마저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 약속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약속은 분명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버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른 습관처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축구 황제 펠러라는 분은요 은퇴할 때에 10만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축구를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하루도 빠짐없이 몇 초도 빠짐없이 생각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축구는 나의 심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것은 밤낮 없이 축구를 생각했기 때문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게 자기 심장이래요. 그러니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충분하게 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위엄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심장이 되어야 돼요. 심장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심장 가운데 벌렁벌렁 뛰어야 돼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40년을 정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번 잠시 보십시오. 다윗 왕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정권이 오래 갔던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실수도 투성이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전적으로 두었다는 이 믿음 하나였어요. 믿음. 그리고 말씀을 의지했던 그 하나. 그걸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한 번영된 나라도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한 그러한 복과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 가지 주님만을 오직 의지했던 그 한 가지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놀라운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리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그 첫 번째 일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곧 말씀을 자꾸 의지하십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이 약속의 소망 여러분 붙들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줄을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품은 이 소망의 첫째, 인생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다. 둘째,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다. 두려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길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행동과 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 말과 고백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교회로, 강한 나라로 여러분 모두가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